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는 그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산상보훈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증거해 보여야 됩니다. 나타내요. 또 그 백성들, 성도들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오늘날 불신자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런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속적인 단체 중 하나쯤으로 생각하거나 이권단체 또는 시민단체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요. 그 백성들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산상보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이 지키기 힘들고 너무 엄격하다는 이유로 왜곡하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 시대의 문화나 우리 사회가 간섭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간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으로 간통을 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아닐까요? 그렇습니까? 세상 법이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외쳐도 사람들의 양심이 아무리 무뎌졌어도 하나님께서 죄라면 죄입니다. 산상보훈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요, 세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산상보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지.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산상보훈을 다시 한번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팔복을 강론합니다. 팔복은 하나님 백성의 성품이에요. 8가지 복이 아니라 복 있는 성품입니다. 복 있는 성품 8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에게서는 마땅히 팔복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팔복의 성품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삶으로도 나타나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팔복 강론을 마친 다음에요. 팔복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출 수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의연하게 점점 더 밝게 비춰지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절 5장 16절에 나옵니다. 5장 16절은 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하시면서 그 빛은 뭘로 비춰지냐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비춰진다는 겁니다. 착한 행실로 겉으로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요,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리켜서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행실. 그런데 이 착한 행실이 단순히 외형적인 행실이 아닙니다. 성품과 무관한 행실이 아니에요. 이 행실은 팔복의 성품에서 나오는 행실입니다. 팔복의 성품이 있을 때 나오는 행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온유한 마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행실. 그 행실을 가리켜서 착한 행실이라 했고 이것이 너희 빛이라 했고 이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는 이 성품에서 나오는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팔복의 성품이에요. 팔복의 성품에서 나오는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 행실이 있을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가 그 의로운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팔복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팔복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팔복의 성품이 나타나질 않아요.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지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팔복이에요. 우리가 팔복의 강론을 배우면서 우리에게서 팔복의 성품이 점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팔복의 성품이 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더 풍성하게 나타나야 돼요.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은요. 본문 5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쉽지요? 뭐 이것쯤이 암송 못하겠습니까? 금년 부활절을 기념해서 성경 암송도 또 할 겁니다. 금년에는 산상본 5장을 다시 하겠습니다. 10몇 년 전에 우리가 했었는데 금년에도 이 산상본 5장,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암송대를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우리 문화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과는요, 좀 거리가 멉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 긍정의 의미가 아니죠. 부정의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 보고 마음이 가난하다고 합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좀 인색한 사람들 보고 참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말을 씁니다.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 그런 정도는 아닌데 너무 인색하게 굴면 참 마음이 가난하다 하는 말을 씁니다. 또는 그 사람의 위치를 보나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나 좀 관대해도 괜찮겠는데 관용을 베풀어도 될 만한데 근데 옹졸하게 굴고 치사하게 굴면 그런 사람을 보고도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마음은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마음의 부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라.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부자라는 것은요, 마음이 넉넉한 사람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좀 이렇게 잘 베풀고 사람을 보고 마음이 부자다. 그러지. 자기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삶은 힘겹지만,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런 사람을 보고도 마음이 부자다. 그러죠. 그건 참 좋은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도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 때 마음이 부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마음이 부자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다음 절로 넘어가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넘어가 버렸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뭔지 설명을 안 하십니다. 왜 안 하셨을까요? 그 시대의 청중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아, 마음이 가난한 것? 아, 이게 마음이 가난한 거지. 예수님이 생각하는 마음의 가난함과 청중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가난함이 또 같았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연구하고 파악을 하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구약 성경과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과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마음의 가난함. 구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기에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했을까요?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경제적인 가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가난. 성경에서 경제적인 가난을 좋은 것으로 가르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천국에 더 가깝다고요?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거나 믿음이 더 좋아지거나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더 예수를 더 잘 믿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부의 중요성. 부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죠. 그리고 친구들도 떠나갈 수 있다. 심지어 가난하면 형제들도 피해버릴 수 있다고 말해요. 한 번에 찾아가면 괜찮아요. 만나줍니다. 두 번, 세 번 자주 찾아가면 형제들도 숨어버리는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가난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경고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이 부가 선하고 거룩하다고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부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부의 위험성을 말합니다. 부의 위험성. 재물 때문에 세속화될 수 있고, 재물 때문에 타락할 수 있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고, 돈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부자는, 모든 부자가 아니에요. 어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바늘구멍을 끼들어간 것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부의 위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가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중요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더 경건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경건하게 못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난이나 부를 성경이 악하게 보거나 선하게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거 저쪽으로 중간이에요, 중간.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히 과부와 고아를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보호자다라고 자처하셨어요. 그럴지라도 가난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축복의 상징은 더더욱이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일이죠.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거지요. 이처럼 성경은 경건하게 사는 가난한 자가 부함에서 악하게 사는 자보다 더 낫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목사님 악하게 살아도 부자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아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가난할지라도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은 부자로 살면서 악하게 사는 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유대의 성도들은 종종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요, 겸손이라는 말과 같이 썼습니다. 가난이라는 말과 겸손이라는 말을 같이 썼어요. 성경에도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시편 22편 26절입니다. 시편 22편 26절인데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앞에 반절과 뒷 반절이 평행법이에요. 똑같아요. 의미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겸손한 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언제 겸손한 자가 못 먹고 못 살았습니까? 그런가요?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한 이유는 이 겸손한 자라고 하는 말이요, 가난한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여기서 겸손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실은 가난한 자 그 뜻입니다. 이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겨운 사람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거의 일당제였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고용주는 해지기 전에 꼭 임금을 줄 것을 율법에 명시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당을 받아서 돌아가는 길에 밀가루 사서 집에 들어가서 반죽해서 온 식구들이 함께 떡을 구워 먹도록, 빵을 구워 먹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반드시 해지기 전에 일당을 주고 일을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지요.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요, 이 사람도 그날 일당을 받아 살았을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의 소박한 꿈은 무엇입니까? 그날 온 식구들이 굶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날 벌어먹고 살지만 온 식구들이, 사랑하는 자식들이 배를 굶지 않고 자는 겁니다. 이게 소박한 꿈이었어요. 그들은요, 그렇게 살았지만 마음마저 가난에 찌들어 살지는 않았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했지만 돈에 한 맺혀 살든지, 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든지, 돈 때문에 부자를 미워하고 살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그는 가난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찾다 이렇게 말해놨지만 이 말의 첫 번째 중요한 뜻은 뭐냐면 자주 간다 그 뜻이에요. 자주. 겸손한 자는 자주 간다. 누구한테 갔을까요? 누구에게 갔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자주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서 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의 노예가 돼서 살거나 부에 한 맺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주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께 자주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부하든지 그것에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사는 사람. 그들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는 이런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함.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죽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모든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면서 은혜를 구하고 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처지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다 같이 보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아멘.
여기 보니까 세 가지의 사람이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 근데 이 세 사람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은 마음이 가난하고 또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는 것은 히브리 문법상 최상급입니다. 최고로 강조하는 법이에요. 히브리어에는 우리와 같이 뭐와 비교해서 뭐가 더 낫다, 더 잘한다 이런 비교법이 없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더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합니다. 이 사람은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고하신다 그랬습니다. 권고. 권고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 66장 3절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아주신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런 사람을 돌봐주신다는 뜻입니다. 왜 이 말씀하셨는지 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3절에 참 답답한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재물만 갖다가 바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나름 부자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 잡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것은 살인이지 나를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살인이다 그랬어요. 양을 잡아들인 것은 소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부자가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을 잡아들인 것은 그것은 개를 잡아주는 것이지 양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경우 개라는 것은 제사를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한테 양을 바친다고? 그것은 개를 잡아서 내 제사를 모독하는 것이지 그건 제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보다 가난한 사람은요,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걸 소제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물로 번역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소제를 드리는 것은 돼지 피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돼지의 피를 드린다고요? 이것도 제사의 모독입니다. 분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재물만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아는 사람 때문입니다. 마음에 회개하는 것도 없고 행실을 고치지도 않으면서 재물만 바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축복하실 걸로 아는 사람들을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제사는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통회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서 떨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권고하신다 그러셨거든요. 제사 연관했을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들의 예물을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자복하는 것밖에는 달리 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이 비록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 가운데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죠. 천국의 은혜와 기쁨 누리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주의 삶과 구원을 받습니다.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죄인 취급을 안 하세요. 우리가 착하거나 변화를 받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의인으로 간주하십니다. 더 이상 죄인 취급, 나쁜 놈 취급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안 짓습니까? 짓고 살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죄를 짓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좋은 밥 먹고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회개의 길도 열어놓으시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면 그 예배는 가증한 예배입니다. 그것은 살인이요 개와 돼지 피로 예배를 모독하는 것이요 우상 숭배밖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감추거나 외면하거나 그리고 정당화시키기를 원치 않으세요. 통회하고 자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참다운 회개였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 열매, 그 변화된 삶, 그 삶을 가리켜서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성품에 나오는 착한 행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많이 오해하고 삽니다. 하나님께만 한번 빌어버리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남한테 피해를 주고 가해를 해놓고도 사람 앞에 사과할 줄은 몰라요. 죄를 시인할 줄은 몰라요. 그냥 예배당에서 빌어버립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가짜 회개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잘 번지는 것 같아요. 심각성을 좀 알아야 돼요. 자꾸 감추면 안 됩니다. 더 많이 드러나야 돼요. 있는 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자기는 자기 밑에 직원을 성폭행해놓고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건 밀양이지. 그게 바로 밀양이라는 거예요. 영화 밀양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남에게 그런 가해를 해놓고 하나님께 한번 빌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용서입니까? 그 회개입니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가짜 회개입니다. 사람 앞에 잘못한 죄는 사람에게 빌어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빌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맺는 열매예요. 이것을 가리켜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의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받아주실 겁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심령이 가난하도록 성품을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가운데 이 성품이 점점 더 풍성하게, 더 강하게, 강렬하게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옛날보다 더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옛날에는 거짓말 한 번쯤이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라도 이제는 그 거짓말이 너무 아프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거룩한 비애입니다. 거룩한 비애. 이런 비애감이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성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든 간에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